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해석입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의미도 되는 말씀이지요. 바울에게도 충보를 위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더욱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같은 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부탁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지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가 영적으로 살아남는 길은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앞 본문에서 소상하게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예배 가운데 또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일은 영적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그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전파가 곧 전도요. 이 말씀의 전파가 곧 구원 얻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전파를 위해 기도해달라, 1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2절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말씀이 등장하죠.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사역자는 오해받고 사역합니다. 때로 시비를 당하기도 하고요. 재판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여 구원 얻는 사람을 막아내려고 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빈번하며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결국 사역자들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는 것,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걸림돌로 크게 작용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한 채 아주 쉽게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라는 식의 비난과 비아냥 그림을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진리가 언제든지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건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후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들이 소중한 것을 모든 교인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단지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될 하나의 요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요.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징계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모든 신자는 기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3절에서는 모든 신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기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때로 부탁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로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탁이나 명령은 이 부탁과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부탁을 할 때에도 명령을 할 때에도 그 내용대로 행하고 또 행할 것을 믿을 그때에도 그 사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확신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 자신 믿지 말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에게 맡기며 주 안에서 확신하는 우리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신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음이 자주 언급됩니다. 마음 먹는 것,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곧 신자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언급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 먹기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선한 것에 이르는 사람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믿음도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심으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